이사야 40장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쭉 밝히셨는데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밴드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리아의 전후의 바벨론과 그 모든 역사적 과정이 마침 딱 이 시기에 얼마나 간략하게 잘 기술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나오시지 못하지만 집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이후 포로됨의 처참함이 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아시리아의 그 내용을 보면 막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는 장면, 또 효수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에다 걸어놓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실적인 묘사가 얼마나 상세한지 정말 그때 당시는 얼마나 그것이 피비린내게 나가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시리아가 철의 왕국이었는데 아주 잔인무도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세계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 포로되어 갈 것이고 또 처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바는 그런 처참함이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남유다에게 그러한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러신 분이시다, 이러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억울한 점은 하나님에게 알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를 구하면,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구하면 소년이라도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이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4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로할 것을 선지자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징계가 끝났다라고 말해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전해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더블로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쳐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징계가 분명한데 그 징계가 그냥 우리는 끝장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징계가 끝난 뒤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위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제적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괴로움이 올 것이지만 뱀의 권세는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정한 바다 라고 알려주심으로 위로한 것처럼 아시리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미 앞서서 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바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보다 약 3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새로부터 그 이새의 아들인 다윗으로부터 순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순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보다 약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서신을 받고 있는, 기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약 13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약속,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도 유다에 대해서 지니는 내용은 무엇이다?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voice is calling, voice가, 한 소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행차할 때 예전에는 그 이제 광야에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앞서서 먼저 가가지고 이제 왕이 도래하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폈답니다. 그리고 낮은 데는 이렇게 올리고 높은 데는 또 깎아서 내리고, 그래서 대로를 준비하는, 그것이 이전에 왕이나 황제의 행차 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어떤 외침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 그 누가 외쳤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요. 회개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왕이 행차하기 전에 이것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가지고 마치 길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할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한 보이스가, 외침이 있게 될 것이다. 그가 뭐라고 외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올 거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메시아이시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유다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면 힘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시리아에게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 대한 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이나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그것과 달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달리 말씀하면 그냥 헛되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해서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7절 말씀 하반절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또 인간이 맞서는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우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들어서 언급하는 그 언급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뭘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왜?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장색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금, 은으로도 못 만들고 뭐로 만든다고 합니까? 나무로 만든대요. 근데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가 잘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한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런 우상들을 들어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다 포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끝장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그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아시리아고 무슨 차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로 탱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제 기도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또 죽지 않습니까? 애꿎은 정도가 아니라 그 비참하게 죽는. 근데 벌써 14,000명이 벌써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년간. 뭐 돈바스 지역인지 그쪽에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계통의 그 반군들이 있는데 그 반군 지역을 푸틴이 독립을 승인했다. 아니 푸틴이 자기가 뭔데 남의 나라 그 영역 내에 있는 지금 반군의 문제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하면서 탱크하고 무기들을 들여가지고 이제 전면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긴급 뉴스가. 그래서 CNN, 뭐 ABC 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여간에 그 독일 쪽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오는 가스관을 잠그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세상은 인간은 참으로 악하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굴 죽이는 것을 그렇게 뭐 아시리아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그 어떤 것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약한 나라들을 공격해서 다 죽이는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옆에서는 아시리아고 무슨 뭐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없는 것들과 같다. 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상을 지어내셨는데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뭘 보라는 겁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거죠. 보라 주께서는 그 각각을 이게 1번, 2번, 셋, 넷 이렇게 지어내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세셨겠습니까? 그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각각을 지어내실 수 있을 만큼 또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별들 각각을 다 그 이름으로 부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무슨 아시리아니 뭐니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에 대한 나의 애정은 이러하고 나의 능력은 이러한데 27절 말씀에 왜 너희들은 우리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감추어졌고
내게 마땅한 것이, 내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나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명철은 28절에 보시면 불가한데도, 28절 제일 마지막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명철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해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직면한 지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 부족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말하려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죠, 이런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재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29절에 지친 자에게 강함을, 능히 부족한 이에게 힘의 증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젊은이들이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심하게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새로운 강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독수리같이 날개로 높이 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누구냐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멸망시켰던, 지금은 아시리아에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는 18만 5천 명을 그냥 끝장내심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너희가 화친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건데, 그 바벨론 역시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북방에서 보낼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끝장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가까운 시일 내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당대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은 뭐 크게 큰 획으로 말하면 두 가지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그렇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뒤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게 강대했던 아시아가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바벨론도 딱 70년만 그 유다를 징치하셔야 했던 그 70년만 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의 융성함이 놀랍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끝장낼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우리 갈대아 우르, 거기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지 채널에서 나오는지, 갈대아 우르, 그러니 영국에 있는 어떤 고고학자가 분명히 성경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그 우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라크에 가서 결국은 유적을
땅 밑에 30m 미친지 해서 그 지구라타라고 하는 우주의 신전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온전한 형태로 그 피라밋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도 엄청 큰 것이죠. 이 사방이 몇십 메다씩 되는 높은 신에게 제사하는, 달의 신에게 제사하는 갈대아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지. 참 성경에서 뭐 어디 정확하게 있고 뭐 그렇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가보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근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일치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니누에가 있다. 니누에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게 모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라크의 모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술. 그 모술이 니누에다. 그 유적이 그 안에서 다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린다,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Wait for.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는 주를 앙망하는 자, 이 찬송이 있죠. Wait for. 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을 다 합쳐도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단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다. 그리고 이 저울 위에 먼지 같을 뿐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16절에 보시면 레바논 전체 짐승들을 번제에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레바논에 있는 전체의 동물들을 드려도 모자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삼림은 그 화목 소형에도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건 몰라. 나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감히 까불지 못하리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혹 죄를 지어서 징계 가운데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내 그 얼굴을 들어 자신의 백성을 향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구함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아시리아에서 둘러싸여 공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면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날이 또 도래할 것이다. 믿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새 힘을 공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주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학살당하는 참 괴로움을 우리가 겪었는데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주여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트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시고 평화롭게 모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